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오늘 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신인데 신이신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는 거 한번 살펴보겠고, 둘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걸 좀 살펴보겠고, 셋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특징이고 성격이고 경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간의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신데 인간에게 인격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신격을 이야기해야죠. 근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도대체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피조물과 만난다는 거, 또 사귄다는 거, 함께 지낸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만나시고 사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엄청 낮추셨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묘사하고 설명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요, 그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빗댈 수가 있습니까? 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본다 하더라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때로는 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빗댈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아들이라고 빗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 먼지와 진흙일 뿐인 우리를 아들이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비유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낮추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아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아버지 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주는 거야.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신다 하는 사실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부르게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계시해 주셨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남편에 비유하고, 응? 권사님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남편에 비유해요? 왼수 같은, 응? 남편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비유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을 남편에 비유하고 우리를 아내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가지고, 야, 나와 너의 관계가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아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관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됐어요. 남편같이. 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라니, 건방지게. 하나님이 아니 한 줌 흙으로 지은 사람을 갖다가 친구라니.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낮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같이 우리 서로 가까이 지내고, 내 속에 있는 말, 하고 싶은 말 내가 너한테 할 수도 있고, 같이 의논하기도 하고, 그 친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구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와 같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마치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귀듯이, 마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인격만큼 자신을 우리에게 낮춰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나와 관계를 맺고 사귀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데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응?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이 없어. 하나님은 인간들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만큼 자기 자신을 낮춰주셨는데, 우리와 교제하자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기는커녕
인격적인 사람 정도라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는커녕 인격적인 사람 정도로도 여기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람보다도 못하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 옆에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른들, 또 스승들, 존경하는 분들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부모라고 하면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분으로 알고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해야 되는 마땅한 바를, 예의를 갖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라도 하나님을 공경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도 답답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 나와 너희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아버지로서 나를 공경해야 될 건데 너의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종도 그 주인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마땅히 대할 것을 대하는데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두려워함이 어디 있고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도 답답해가지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만큼도 생각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명절이라고 부모님들한테 뭐 찾아뵙고 감사 인사도 하고 선물도 하고 하잖아요. 마음을 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만큼도, 육신의 부모만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만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인 사이 정도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좋다고 얼마나 딱 붙어 다닙니까? 둘이 합체가 돼가지고 다니더라고. 둘이 좋다고 막, 그러다가 이제 같이 살자고 결혼도 하잖아요. 선물도 사주고 꽃도 갖다 바치고 뭐 여행도 같이 가자 그러고 그 생일이 되면 항상 그 편지 쓰고 꽃하고 선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집사람이 늘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니 남편 아내 관계도 말이지 생일이라고 그러면 뭐 꽃도 해야 되고 선물도 해야 되고 편지도 써야 되고 뭐 그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우하는 만큼도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이 뭘 하라 그러면 그걸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꼭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만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 높은 분하고 약속을 해도 그 약속 지키려고 아침부터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약속 시간 늦으면 어떻게 하나. 차가 밀려가지고 늦으면 안 되니까 미리부터 서둘러가지고 먼저 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만큼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예배 시간에 다 지각하고 예배도 쉽게 빠지고 그 오늘 어제 문자 다 받았어요. 어제 밤에 저녁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왜? 내 성도들 다 집합시켜라. 왜?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제사 드리기로 나로 약속한 사람들이다. 예배 드리기로 나와 약속한 사람들이다. 약속 지켜야지. 그래서 다 오라 그러는데 안 오잖아. 사람끼리의 약속은, 지체 높은 사람끼리의 약속은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쉽게 우리가 까먹고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사람과의 관계만큼이라도 생각하고 그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이라도 하나님과 서로 사귀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대우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말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우리가 입에 늘 붙여서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더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내 가운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라더라.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더라가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사람만큼도 취급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니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더라가 아니라 이 죄인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이 죄인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이것이 뼈에 사무치도록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10년 징역을 살아줬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나 대신 10년 징역을 살아줘도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평생 은인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바쳐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말이지 나 대신 10년 징역 살아준 사람보다도 못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더라가 아니라 그 성령님이 지금도 내 속에 있으셔가지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이라는 게 제대로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왜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형식적인 생활밖에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금요일 날에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고. 막 이렇게 이 귀에 그 낚시 바늘을 꽂고 다니고 250mm밖에 안 된 300mm 신발 신고 다니고 막 컬러링에 그 반야신경 나오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변하잖아요. 변해갖고 목사 됐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 예배 못 빠집니다. 그게 의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10분 20분 얼마든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는 왜 이야기가 안 됩니까? 1시간 동안 말이지 전화통 붙잡고 이야기해놓고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10분을 못해요. 10분을.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도 사실은 그 말씀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유행가를 부르는데 TV에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사랑하다가 헤어졌다 그 이야기를 유행가로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부르더라 이거요. 가수가 뭐라고 그게 부를 때마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노래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도 그만큼도 사랑을 안 한다 이게. 그래 찬송 부를 때 우리는 전혀 감흥이 없어요. 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오늘 찬양할 때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냐 그거 찬양했는데 찬양할 때 아무런 감이 없는 거야. 왜? 사람 사랑하는 만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래야 제대로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퍼블릭한 하나님이 아니고 퍼스널한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고 그 은혜가 내 것이 돼야 되고 그 구원이 내 것이 되고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걸 체험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십시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야곱도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버지의 집, 장막집,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어요. 근데 그때 야곱이 서원합니다.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단지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당한 환난과 나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서원했습니다. 그 결심과 그 뜻을 서원으로 확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느냐?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알았던 은혜의 하나님, 성경에서 들었던 구원의 하나님, 성경에서 들었던 능력의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예요.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의 마지막 승전가 아닙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된 때가 언제냐? 수많은 전쟁 나가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 전장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 원수의 손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 전쟁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인격적으로 다윗도 만나게 된 거예요. 룻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 홀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삶의 그 막막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룻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체험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응? 아니 이삭도 죽게 하시고 갔는데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알고 보니까 또 그 은혜 베푸는 사람이 또 기업 물을 짜고 그래가지고 또 결혼도 하게 하시고 자식도 다시 낳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는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룻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됐어요. 새 친구들 풀무불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한다고 했어요. 주를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홍수가 침몰할 때입니다. 홍수가 범람할 때입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예요. 그때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돼요. 필요하면은 야곱과 같이 서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서원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 기자들이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거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이 말을 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기도함으로 이 환난을 뛰어넘어 보지 않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답답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난관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은혜를 다 우리 청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청년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의 삶이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올해 가장 큰 중요한 목표는 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